신약성경 로마서 2장 오늘은 1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샀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로마서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 가운데에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이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요즘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많은 이단 가운데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강세를 떼는 게 신천지더라고요, 신천지. 그런데 다 이 교리적인 뼈대가 빈약하니까 결국은 다 기성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에서 좀 불만이 있는 자 뭐 이런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또 자기들이 얘기하는 14만 4천 명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 명이다 했는데 더 돼버린 거예요. 거의 더 돼버렸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이제 이게 흔들린 거예요. 그래 이제 신천지도 요즘은 신천지가 있고 새천지가 있대요. 예, 그것도 또 나뉘어진 거예요. 그 이제 14만 4천 명에 대한 논란이 있어가지고 또 그렇게 된다. 이게 참 어리석은 일인데, 이런 교리적인 뿌리가 든든히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자꾸 그런 엉뚱한 대로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교리 공부를 했던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제 그런 것을 또 토대로 해서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든든한 기반을 주는 이 로마서를 살핀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가 은혜에 감격해야 되고, 이 구원의 은총에 잠길 때에는 이 말씀들이 딱딱하지가 않을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이 한 단어도 놓쳐서는 안 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각인되어지고 가슴이 와닿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하여서 놓쳐버리면은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정죄하는 것 같고 또 너무
이 논리적으로만 비약되어져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지루하게 되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근본으로 돌아가면 돼요. 내가 어떤 자인가? 내가 어떠한 자였는데 구원을 얻게 되어졌는가? 그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큰 하나님의 선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로마서가 열리는 거예요. 이 로마서의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복음 중에 복음이로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사실 가장 핵심 요절은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계속 우리가 새겨야 되는 말씀이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고 또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것은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이라 그 말이지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다른 어떤 길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성경은 얘기하기로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길, 이 길 밖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걸 알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음인가, 굿뉴스인가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냐, 우리의 실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들, 두 번째는 유대인들. 근데 사실은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의 논조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사실은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가졌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의 차이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들에게는 자부심입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유대인들의 회당이 우리 교회하고 그렇게 모양새가 별로 차이는 안 날 겁니다. 제가 뭐 많이들 회당을 많이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구조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다. 근데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강다상 뒤에 휘장이 있고, 휘장을 열면은 거기에 이제 벽이 있는데 문이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율법, 하나님의 토라, 모세오경을 그들은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세워놨다가 또 그들의 안식일에 랍비가 등장을 하게 되면은 그 휘장 뒤에 있는 그 율법책을 꺼내어서 그것을 읽고 강론하고 또 다시 집어넣고 아주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요. 물론 해당이 뭐 예루살렘을 향한다는 것이 좀 위치적인 그런 구별점이 되지만은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그들은 이제 이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가진 자요, 우리는 또 율법을 늘 깊이 있게 아는 자들이다, 그런 어떤 자부심이 유대인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로마서 1장에 우리가 18절 이하의 32절까지의 우리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 또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살아간 타락한 인간들이 어떤 존재인가, 실상을 이렇게 다 그야말로 하나도 남김없이 사도 바울이 드러내놓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원래적 모습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없다. 우리 스스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떤 자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험악한 존재냐. 여러분 보십시오. 이번 주말입니까? 7월 14일 날 또 서울광장에서 뭐 합니까? 성소수자들의 축제가 열립니다. 퀘어 축제입니까? 난잡한 그런 어떤 그런 문란한 그런 성적인 유희들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들이
또한 어떤 인권이라고 하는 것에 적당히 포장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개호 축제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보호해 주는 것이 젊은이들을 위하는 것이고 인권을 위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분이 시장으로 또 연임이 되어지고, 여러분 이런 게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왜?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은 가치 기준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에이즈, 주로 에이즈가 대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옵니까? 바로 난잡한 그런 상상치도 못한 그런 동성간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 성생활을 통하여서 펼쳐지는 그런 일들인데, 그런 에이즈 환자들을 위하여서 정부가 세금으로 가지고 엄청나게 지원을 한다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요 정말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서는요, 여러분 그럴듯하게 포장되어져 있는 종교들도 엉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이슬람 학자들이 다 거기에 돈을 받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그 이슬람 전도사들이에요. 그런데 이슬람에 대해서 그들이 좋은 부분만 들추어내어서 그렇게 포장해서 말을 해서 그런 것이지, 여러분 이슬람의 그 합동 모슬렘들이죠. 이슬람 믿는 그런 모슬렘들이 합동 결혼식 하는 사진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 여자들이요, 여자라고 할 수 없어요. 왜? 5세, 6세, 7세 이런 어린아이들을 신부로 데리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할 도리가 아닌 거예요. 인간이 할 도리가 아닌데, 그리고 여럿이 그늘이죠. 그리고 이건 하나의 소모품이죠.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인간 말종의 짓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다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이런 온갖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그런 어떤 것들로 포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의 이슬람의 창시자였던 마호멧이 어린 여인을 거느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허용되어진다, 이런 논리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가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반복되어져 있고, 또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얼마나 험악한 시대를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차없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인간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실상에 대하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받았던 유대인들, 종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맞다는 거예요. 손뼉을 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맞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맞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해서 멸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는 더 나은 존재고 우리는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1장 29절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그런 인생의 그런 죄악들을 소개하고 있지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런 식으로 쭉 나오죠. 근데 이렇게 나오는 걸 자세히 읽어보면은 사실은요, 이것이 행동화되기보다도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여러분 마음가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그것이 행동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옛사람이 이러기를 살인하지 말라 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보편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자유로운 거죠. 왜? 사람을 죽여본 일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적어도 나는 육계명에 대해서는 당당하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칠는지 모르지만은 주님께서 이 계명을 죄에 쓰게 해주신 거예요. 그 마음가짐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가짐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자, 그래서 노를 내는 자, 화를 내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 여러분, 미워해 본 적이 없습니까? 화를 내본 적이 없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육계명조차도 주님께서 그 동기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었느냐 하는 그 근본을 들어가서 볼 때에는 여러분, 우리는 자유롭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가진 자들이, 유대인들이, 종교인들이, 사실은 2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고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구분을 합니다. 비교를 합니다. 쉽게 남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야, 너 형편없어. 나는 적어도 너보다 나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말은 안 해도, 표현은 하지 않아도 그렇게 비교 우위를 점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벌 받아야 마땅할 사람, 저 사람은 죽어도 좋을 사람, 저 사람은 지옥 밑창에 들어가야 될 사람, 나는 당연히 천국에 가야 될 사람, 나는 괜찮은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만 뜨면은, 사람들을 만나면은 늘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 스타트라고, 여러분,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기준에 대한 잣대를,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는 너무 관용한 거예요. 너그러운 거예요. 우리는 같은 죄를 지어도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그렇게 피곤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나는 그래도 같은 죄를 지어도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덜한 그러한 정도로, 이런 식으로 죄를 짓고도 자신에 대해서는 관용해요. 그런데 똑같은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 대들 때는 그 사람은 그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 마땅해. 어떤 애누리도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관용하고 너그럽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한 그러한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너그러운 것이 아닌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냉정한 게 아닌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 의의가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감으로 채워져서 결국은 그 가는 길은 독선의 길입니다. 독선이라는 게 뭡니까? 내만 옳다는 거예요. 내만 옳다. 저 사람은 반드시 틀렸고 나는 옳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마지막 날에 그분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자신이 내뱉었던 바로 그 말로 자신의 제목에 대하여서 변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한다는 것이 이게요, 다른 사람을 판단함으로 말한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프란시스 세프라고 하는 신학자는 얘기하기로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게 보이지 않는 노공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노공기를 우리의 목에다가 걸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가 노공기를 하나 메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누구를 향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할 때마다 이게 전부 다 뭐 돼요? 녹음되는 거예요. 녹음되는 거예요. 그건 뭐 간단해요. 나중에 최후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네가 그래 얘기했냐? 아니요. 녹음기 털면 됩니다. 녹음기 털면 네가 다른 사람을 이 기준으로 얘기했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은 뭐 간단하다. 너도 네 기준대로 한번 판단해 보자는 거. 그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자유롭습니까?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 물론 인정하죠. 그런데 들여다보면은 우리도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녹음기를 틀어놓고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던 그게 사실은 남을 향한 소리가 아니라 내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린 착각하는 거죠. 왜? 내게 그런 심판이 임하지 않고 내가 괜찮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인정받을 만한 게 있고 나는 내 자신의 의의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돼도 나는 아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품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는데 그것이 내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회개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입니다. 볼까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래서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괜찮게 산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러한 이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렵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은 그 하나님이 적어도 자기에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충분히 잘하고 있다.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며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만이 영광을 받는다. 이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진노하는 것은 마땅하지만은 자신들은 거기서 전적으로 면제되어져 있다는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시는 이유는 자신들에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기회를 주시기 위한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의를 주제넘게 멸시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본문을 보면서 떠오르는 것은요,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탕자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둘째 아들은 막 나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 곁을 떠나서 재산을 받아가지고 탕진하고 장녀와 서고 형편없는 삶을 사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하반부에 나타나는 이방인들의 삶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둘째 아들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첫째 아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 문제 없습니까? 첫째 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아버지를 잘 보필했다, 나는 아버지의 말대로 끝까지 순종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자기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여 다 자기 마음대로 선 저 둘째 아들을 향하여서 왜 그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잔치를 배설하느냐, 입이 만큼 나온 거예요. 이 첫째 아들이 바로 로마서 2장에 등장하는 이 내용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몸은 붙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첫째 아들이든 또는 둘째든 다 아버지를 멀리했던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상에 있어서는 둘째 아들만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구원의 은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귀중한 교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대신하여 세상으로 나갔을 때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때로는 권력이 들어갑니다. 명예가 들어갑니다. 또는 쾌락이 들어갑니다. 문란한 성생활이 들어갑니다. 온갖 종류의 자기가 탐하고 원하는 것들이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그랬죠.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요 표현되어진 요 단어들은 우상 숭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져서 사용되었던 단어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단어들은 내 고집과, 사도 바울이 지금 회개하지 않는 마음, 내 고집 이렇게 얘기할 때는 너희들은 이 사람들이 우상숭배한다고 얘기하지만 너희들조차도 사실은 또 다른 형태의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내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 의의를 그 자리에다가 놓고 너희가 나름대로 뭔가 하나님을 대치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도 우상숭배다. 이를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종교적인 순종, 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게 되고, 내가 그렇게 지켜 행하는 행동이 적어도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월등히 우월해 있고 나는 그 사람과 비교해 볼 때에 나는 다른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판단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그 말대로 너희들은 남을 판단하는 자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5절 하반부에 보면은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샀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결국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세상 사람들이든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떤 사람이라도,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한번 따라합시다. 다 필요하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외치는 그런 메시지로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에게 복음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 안에서 이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자리에 우리가 들어서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을 1장 16절과 17절에 이 복음의 비밀 핵심 메시지를 확연히 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도덕적인 사람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만족한다고 하면은 오직 믿음을 통해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교리를 거부하는 것이, 그들은 스스로 어렵기 때문에 굳이 어렵다 여김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당당하겠지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하고 머리를 들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제시할까요? 보이지 않는 노공기를 틉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노공기를 틀 때에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복음은 누구에게도 필요하다. 특별히 복음은 내게도 필요하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1장과 2장에서부터 외치는 메시지의 중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일날 말씀을 나눌 6절 이하의 내용들 가운데에 숙제를 좀 내고 마무리를 하십시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러분, 그냥 생각 없이 이 말씀을 읽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로마서의 핵심 되는 교리는 뭡니까?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못 얻는다? 절대 못 얻는다죠.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주장을 하고 이것을 말틴 루터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사실은 마지막 날에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과 판결을 받기 위해서 섰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심판을 받게 되느냐, 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1장 16절과 17절은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또한 공로 이후의 행위는 우리에게 우리의 의가 아니고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강조했는데, 불과 20절이 채 지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머리가 나빠서 까먹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갑자기 여기에 행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관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냥 읽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다음 주일날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숙제 1, 6절부터 16절까지 많이 읽어오십시오. 6절부터 16절까지 많이 읽어오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숙제는 시편 62편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62편, 오늘 제가 서두에서 읽었던 본문입니다. 시편 62편 마지막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예, 여기 보면은요,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로마서 2장 6절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 이 얘기를 쓴 것은 시편 62편 12절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62편 12절을 인용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62편 1절부터 읽어야 돼요. 62편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를 하면은 12절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12절에. 그래서 여러분 숙제 2번 시편 62편도 같이 읽자. 이해되십니까? 예, 요거 숙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요거 시편 62편 많이 읽어오시고 또 6절부터 16절까지도 좀 읽어오시고, 여러분 좀 예습도 합시다. 그렇게 해야 다음 주일날 이 뒷부분을 설명을 할 때에 훨씬 더 이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기에는 너무나 우둔한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밝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